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현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을 사는 삶. 네. 일단은 좀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하셔가지고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칠판에 써드릴게요. 일단은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대표적인 말씀만 적어드린 겁니다.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네, 그럼 이제 세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또 같은 의미의 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영혼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더냐 듣거든.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뭘 굳게 잡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 네. 결국 이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다 말씀드리면은 소명, 사명,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사명이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에게도 사명, 소명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네. 이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는 거죠. 내 몸에. 그러면 그게 그냥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내 몸에 안 채우면은 내 십자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제 십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든 듣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죠. 못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들었을 때, 그죠?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소명, 사명이라 부를 수 있잖아요. 맡기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죠?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령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께 반응하는 삶. 성령께 반응하는 삶. 그죠? 다시 순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죠?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잖아요. 안 떠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시고, 넓히라 하시면 넓히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면 바라보시고, 그 일이 있어요. 감사하라 하시면 감사하시고, 그 일을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당한다는 거.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하냐고요? 성령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성령을 좇는 삶도 되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좋겠죠. 그죠? 세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리스니까 성령께 심는 삶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헌신. 저는 이 헌신을 사랑의 수고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헌신은 사랑의 수고.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모르면서 하는 것과 알면서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앞으로 성령께 반응하는 삶을 사시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시든 그죠? 이 모든 삶은 그거 오늘 영생으로 연결된다. 이 삶을 방해하는 게 염려죠. 그러잖아요. 이 삶을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염려가 있으면은 하여튼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합니다만 염려가 있으면은 이런 삶 못 삽니다. 염려를 내려놔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의 망각이라는 것도 오늘 할 수 있을지 또 내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망각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그럼 무엇이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냐?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 매출하게 하나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더 우리는 심하게 합니다. 그들은 매출하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이해되시죠? 이게 매출하기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죠? 우리에게는 생활에 염려가 있죠. 사실 LA는 그냥 마켓만 가면은 그냥 야채가 얼마나 싸고 싱싱한지, 과일 얼마나 싸고 싱싱한지, 제가 LA 올 때마다 그래요. 과일 많이 먹고 오세요. 그러거든요. 내가 먹고 싶어도 배에 분량이 문제가 있지. 가서 그래요. 고기 많이 먹고 오세요. 사실 고기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제 얘기 와가지고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그럼 저는 입에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고기 말고 뭐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때 김치 먹으라고 제 영혼은 파리해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 또 다음에 와서 또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뭐 하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뭐 하자? 감당하자. 그리고 성령께 뭐 하자? 반응하자. 그죠? 할 수만 이제 제일 좋은 거 그냥 사랑의 수고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2페이지에 가서요. 2페이지는 좀만 더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 지체들께서 더 계속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단지 저는 이제 제가 영적 삶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해보자 하면 제가 키워드를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중요한 단어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2페이지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온함이 있느냐.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무름. 네 번째, 끝까지. 자, 이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죠? 오남이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근데 머무름은 교재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머무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무르고 있으면 그냥 흔들어 버리셔요. 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채찍질 하셔서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오남, 선택, 머무름, 끝까지.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잠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두 번째 보면은 2번 보이시죠? 2번. 2번에 있어서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 마음의 자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2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2페이지 2번.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 마음의 자세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유인물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잘 봐보세요. 마음. 자, 이게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긴 다 동의가 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 주신 건 좋은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이루어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 절망하거나 낙심이 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순종으로 가면 안 겠지. 죄송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쫓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연약함이 보여요. 그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뭐하냐 그죠? 내 스스로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너는 연약해. 너는 연약해라. 참 내가 네 입장을 이해해. 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해서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절망과 낙심이 나를 주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참 공고하다. 힘들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갱년기를 겪으시면은 애롭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 스스로가 나의 연약함을 내가 뭐 하니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럴 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 이게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하시는 거지 내가 내 연약함을 이루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머무르는 이유가 내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머무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머무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치유해 주십니다.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연약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면 제자도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쉽게 이제 금방 이해하도록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야곱은 원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곱이 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 할게요. 저나 우리 지체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인데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온함이 내 온함이 되도록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있어도 절대로 삼촌 라반 집은 고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야곱은 뭐 해야 됩니까? 베델로 들어가야 돼요. 베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누굴 위해서 머무르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 세겜이나 베델이나 어차피 가나안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내가 제자인데 20년 전에도 제자였고 지금도 제자고 앞으로도 제자일 것인데 라고 하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세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세겜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타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 그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 그죠? 또 뭐 굳이 시장에서 찾는다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같은 경우 내게 되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제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면은 반드시 100%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엔 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는 태가 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늘 배우셨잖아요. 생명은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데 흐름이 차단되면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면은 100% 육신이 다시 승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승하다는 건 육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생명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대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라오디에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그죠?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9장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죠? 이 삶은 날마다 사는 거죠. 온함과 그 다음에요. 선택과 머무름 지우고 끝까지.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온하고 선택하고 머무르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머무르는 꼴을 못 봅니다. 제 식대로 성경하면은 그죠? 어렸을 때는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책망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베드로 죄송합니다만 디모데가 더 나이를 먹었을 때는요 더 열심히 그냥 주의 길을 가라고 창념하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또 도전받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 말은 어느 누구나 인간관계라는 부분에서 지금 정도 되면은 컨트롤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에 관심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죠? 예, 끝까지 그냥 해 보시는 겁니다. 네, 제자의 길,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배워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시고 우리가 훈련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요. 이제, 2페이지, 이미 다 도적등록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3페이지에 가서요. 3페이지. 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끝까지 보이셨죠? 될 때까지 하나님께 뭐 하자?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자. 제가 다 써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과 안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시면 무능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하는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것이라면 이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좋게 안 하는 것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강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그러면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느냐?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변명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핑계가 나와요.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한다는 거. 그럼 제가 다시 조금만 좀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러식으로 제가 잠깐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난 제자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딱 목적을 정했어요. 안 가겠습니다라는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아니면은 이제 셀원이라면은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이해되시죠? 심한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목적이 정해졌어요. 목적. 안 하겠다라는 뭐가 되냐? 안 하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목적이 정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라든가 핑계라든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졌으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하려는 목적이 있으면은 이해되시죠? 파킹장도 문제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화장실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근데 안 하려고 하면은 그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성장이란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다시 우리가 못하는 건 있습니다. 무능이 있어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무능한 부분은 인정해야 지혜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능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100%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쪽으로 간다면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면서 본인의 성장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이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죠? 목적을 정하셨다면 어떤 환경과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잘하려는 마음만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비교가 돼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때 지체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자, 하는 것으로 만약에 뜻을 정했다, 목적을 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공과는 뭐냐면요, 지혜자도입니다. 지혜자도.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공과는요,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리.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리.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하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먼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자도 얘기할게요. 아, 목사님 이렇게 뭐 제자도 누가 이렇게 산대요.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산대요는 생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살면 되니까. 내가 살면 되니까. 제 의미를 아시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도 뭐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더 은혜롭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기운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일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만큼 그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면,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제자, 이거 이제 계속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다른 각도에서 제자들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영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런가요? 제가 토요일 날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LA에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굴 한번 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제가 LA에 와도 온지 알아도 얼굴 안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못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못 오신 거는 못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안 오신 분들은 그거는 안 보여준 거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몇 번이나 더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생각하면요, 참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하고요, 강의 한번 같이 듣는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의미가 있고, 뭐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잠깐 먼저 말씀. 하여튼 나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이제 3번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을 보시면은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의 문제라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3페이지 3번. 가운데. 그죠? 네, 끝까지 밑에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찾으셨죠? 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죠? 조건의 문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보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 십자가는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요, 좁은 의미에서는요, 소명과 사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3장 말씀 인용해서 3장 4장 말씀 인용해가지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 영적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역사를 편의상 이렇게 책에 없습니다. 옆에다 메모하시라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편의상 십자가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시간을 들이더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절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죠?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지막에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불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동의되신다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속을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서 죄용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요, 죄용서를 받고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걸 좀 강하게 설명할 때 감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구속. 그죠? 구속, 죄용서, 그 다음에 죄용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 감격, 여기는 잘하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부를 때 이게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이 처리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혼의 생명이 처리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부분이, 여기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다른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사실은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처리합니다. 그죠?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제가 지금 자기 부인이 있었지만요, 자아파쇄가 이루어집니다. 자아파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아파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 속에서는 이루어진다니까요. 지식 속에서 내가 겸손한 것 같아요. 지식 속에서 내가 온유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겸손의 의미를 알고 온유의 의미를 아니까, 또 절제의 의미를 아니까 내가 자아파쇄된 것 같아요. 지식 속에서는. 그러나 그건 다 허구입니다. 허구.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뭐가 된 거죠. 통과해야만 진짜로 된,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아 파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십자가가 우리의 소욕을 처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소욕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때로는 저희들이 이김이라 부르기도 하고 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가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절제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여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훈련하는 것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거 말해도 은혜가 됩니다. 진리니까. 그래 문제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은혜를 끼쳤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는 말씀의 사역자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내 자아는 파쇄되지 못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영혼을 품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다 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은 잘 안 되죠.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도 배우고 이게 진리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생명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구체적이라든가 실제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속,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요 소욕을 어디서 처리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떻게 되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편하게 이렇게 한 거니까. 네 번째 십자가는요, 사실 연합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연합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먼저 지기 위해서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내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돼야 돼요.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이게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생명으로 적용할 때는 이기는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체들이,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십자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여기 다 지금 제자도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이제 뭐가 되냐면요. 다섯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이거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네. 다 쓰셨으면은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봐보세요. 그럼 봐보세요. 십자가 외에 결코 뭐라 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 1서하고 같이 적용하면은 세상과 세상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이게 세상과 세상 것들인데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 자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세상을 자랑하고 있으면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절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대로 말씀이 있으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뭐하는 거죠?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육체는 죽었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죠?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해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있을 수는 밖에는 없으나 이해되죠? 있을 수밖에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자녀가 잘 됐어요.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됐으니까
고마운 마음 가져야죠. 그죠? 고마운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잖아요. 아, 저도 당연히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잘 컸으니까, 아직까지 잘 컸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또 애들한테도 고맙다. 그래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좋은 차 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차 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역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너무너무 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뭔 대신 안 된다.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뭐 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추상적이지 않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봐보시겠어요? 이제 17절 말씀 봐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라 말하죠?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는 거죠?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모든 부분들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흔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흔적. 6번째는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제가 뭐 성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흔적을 이렇게 해석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러냐,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흔적이잖아요. 나를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분 많이 있어요. 당신은 영성했다면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영성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지체들은 오랫동안 훈련하셔가지고 지적이 뭔지, 자족이 뭔지, 그 다음에 일치의 비결도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과 자족과 일치의 비결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뭐 하는 거죠? 못 박힌 거예요. 단지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도라는 제자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물론 지금 이 테마는 이제 자기 부인과 관련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공과들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이거를 좀 삶 속에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명 공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100%는 안 되겠죠. 그러나 50% 이상만 돼서 딱 이렇게 삶을 살아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럼 50% 안 될 수도 있어요. 30%만 이렇게 살아도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생각해도 구속의 즐거움.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속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지옥 갔을 텐데 내 삶은 어땠을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자기 부인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몰랐는데 이제 좀 알아서 적용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자기 부인만 돼도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을 서울까지 처리하는 걸 배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내가 영원히 동행한다.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동행되어지는 삶을 경험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상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십자가에 세상은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육신은 있습니다. 안목도 있습니다. 그죠? 이생도 있습니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누르게 되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 뭐 하는 거죠? 처리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안 가고
그죠? 정력으로 안 가고 자랑으로 안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지체들께서 자랑하고 싶은 누구만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 정하고 싶으면 자기에게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말 자랑하고 싶은 누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이게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차를 탄다. 쉽게 말해서 좋은 자동을 탄다. 그럼 내게는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는 자랑이 안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영적인 걸 좀 깨달았다 해서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늘 말씀하신다니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저도 지금 지체되게 지금 이 깊은 깨달음을 지금 거저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하더라고요. 50세 이상 넘으면 다 나가랬다 하더만요. 설교하기 전부터 손들으라고 50세 이상 손드세요. 다 나가세요. 여러분들 내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안 그러잖아요. 저는 어르신들 어서 오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일 갑시다. 그러잖아요. 예, 거저 받았으니 뭐는 거죠?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더 이제 여기가 이게 뭐냐 십자가의 역사잖아요. 하나 더가 뭐냐면 여기 이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받아들여요. 저는 그래서요 야곱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노년에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잖아요. 17세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30세에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있었고 맞죠? 17세에 꿈 꿨고 30세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럼 몇 년이죠 지금? 나이로는 39세. 그죠? 17세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년 맞죠? 22년 만에 22년 동안 야곱의 육신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22년 동안에. 그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혹독한 시련을 주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죠?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우리는 야곱의 22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걸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22년. 제 계산이 맞다면 맞죠? 22년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 물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은 세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지만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요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로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야곱에게 잘해줘도 항상 그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빼빼 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쁜 경륜이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받아도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더 깊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는 고난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혹시 육체의 고난이 있으시다면 인간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죠? 이런 각도에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하나님이 수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전해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는 얻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뭐하고 계신다? 채운다고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죠?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게 되면 4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죠? 얻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더 묵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 지금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죠?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뭐예요? 속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만이 속이 새로워집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속이 안 새로워집니다. 그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건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속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좋은 거는 편안하면 좋습니다. 겉사람은 좀 더 좋은 집 살면 겉사람은 좋습니다. 좀 더 좋은 차 타면은 편하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더 좋은 좌석에 앉으면은 훨씬 편해요. 근데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속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 더 깊은 역사를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거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죽을 때까지 고난은 떠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뭐하는 거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겉사람이 후패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속이 뭐 하는데요?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큰 2번으로 이제 여기까지 작은 1번이었고 큰 2번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큰 2번 네.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는 누룩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유인물이 없습니다. 큰 2번 항상 뭐 하셔야 양심과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심하고 마음은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청결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에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영향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양심과 마음은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항상 청결해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암송하고는 말씀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요 이걸 적용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양심, 마음 썼지만 사실 우리에게 양심의 문제와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말고도 또 누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좀 하여튼 표현하기 애매한데 통틀어서 그냥 교우라고 할까요? 친구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안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뭐가 뭐냐? 세상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실 또 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요, 본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요, 진짜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동기,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 이렇게 순수한 동기는 맞는데 무지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뭐라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세상에서만큼은 더 이상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어떤 사람은요 불순한 동기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불결하게 만듭니다. 불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룩을 가져다 줍니다. 누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슬퍼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또 제자 배워, 이미 제자고 막 된다니까요. 그 잘되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불순한 동기는 아시죠? 시기와 질투,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는 것 같아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실패할까봐, 아니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 준 건 고마워요. 내가 실패할까봐 나를 염려해 주는 건 고마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시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수한 동기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각오예요. 각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해되시죠? 그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LA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러잖아요. 오실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했는데 안 오시면 뭐가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교회 일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감동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거든? 듣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일로 말하면 저도 교회 일 많잖아요. 그죠? 저희 강조도 지금 고난주간 보내지, 성찬식 있지, 저는 성찬이형 다 빼먹고 여기 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이런 게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러잖아요. 정말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져서 밤에 운전할 수가 없으시거나, 진짜로 지체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스텝이기 때문에 그런 게 못하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안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하도록 부추기는 게 뭐냐? 사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내게 뭐하지 않다는 거죠.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래도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라는 거죠? 합당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뭐냐면 오늘 교재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정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누룩이 들어왔다면 얼른 뭐 하셔야 돼요? 양심과 마음을 청결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십자가의 역사와 양심의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해서 더 영적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은 잘못하면 뒤집지 않은 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제 자신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사역자로서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과 저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더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는데 단지 지금 제자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보자는 거죠. 한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실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시면은 이어서 제가 설명해 가면서 그다음에 좀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가져오시더라도 이분으로 많이 이제 복사해 왔거든요. 뒤에서 또 받아가시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